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처음에 배웠던 거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은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난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나는 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 삶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단절됐다 그랬죠? 예. 근데 이 죄는 누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선한 뭐 누굴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죄인 아니냐?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품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긍휼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이 있냐? 공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이 말씀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죄라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갑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 감아주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 어떠한 결과를 받느냐? 우리 오늘 어르신이 요 1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 읽어주시게요.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죄로 받게 되는 결과가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어르신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요한계시록. 예, 이거 됐습니다. 이거 됐어요. 이제 요거만 읽어볼게요. 네. 예.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결과는 뭐냐? 한 번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조건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약을 먹고 건강하게 아무리요 열심히 해도요 사람은 정해졌어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죽음 말고 또 어떤 죽음이 있느냐? 우리 이정미 사모님 요한계시록 읽어주겠습니다. 21장 8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거기에 가보면요. 생명책이 있대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봐가지고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법정에 갔는데 내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죄를 눈 감아주지 않아요.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다 판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요. 왜
목사님 저기 악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왜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궁금증이 생기죠. 어르신. 네.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 바로 하나님 심판하지 왜 심판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뭐 하셔? 팔짱만 끼고 있나?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고 있나? 아니에요. 성경의 시편 94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보시냐? 구덩이를 파고 계신다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하나님이요 칼을 갈고 계세요. 악인들을 위해서요. 심판하는 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너희들이 뭘 하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아이들이요. 엄마가 이거 도와줘. 엄마가 무관심이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면 왜 즉각 심판을 하시고 않고 그 심판의 날까지 계속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아우 저 악인들 빨리 심판하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요 저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어르신이 요거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자 보세요. 아까 육체의 죽음이 있다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이번에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불과 유황에 타는 죽음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지옥이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거든요. 이 부자는요 늘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상에서 먹다가 남아 떨어진 거 있죠?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걔가 이 몸을 핥아요. 그러다가 이 부자와 이 거지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이 부자는 어디 갔냐?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저기 보니까요 천국이 지옥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한 구덩이가 있다 그랬어요. 구덩이가. 여 지옥에서 여기를 보이고 천국에서도 지옥이 보여요. 근데 이 지옥이 이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서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자가 내가 너무나도 여기 뜨겁고 그러니까 이 혀에다가 물방울 한 방울만 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 지옥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뭐냐 어떻게 했냐?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이었어요. 위로가. 이 지옥은 괴로운 곳이라고 했어요. 어르신 찜질방 가보셨죠? 네. 거기 가는데 막 뜨겁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지옥은 타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죽고 싶어 고통스러워. 이게 지옥이에요. 괴로운 거.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과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분리,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예. 자, 우리가 여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인간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행, 종교, 교육, 도덕, 철학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며 우리가 찾는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자, 2번 우리 사랑이가 읽어줄게요. 2번. 예, 인간이 어떻게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정희 사모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쓰세요.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잘 쓰셔야 돼요.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하는 예, 받지 못한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예, 예. 못하는 것만 쓰면 돼요. 예.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 천국을 뭐로 비유했냐면 포도원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새벽 6시에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보게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밭에 포도원에 와가지고 일 좀 하게, 내가 한 달을 줄게.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9시에 또 나갔어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12시 낮에 갔더니 또 있어. 그리고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있어. 그래서 다 우리 밭에 와서 일하게. 근데 퇴근 시간이 6시예요. 오후 6시. 근데 5시에 가니까요, 또 서성거리는 거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 인력시장에 갔더니 자네들 왜 여기 있나? 저희는요, 아무도 불러준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 누가 불러주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내가 한 대나무 줄 테니까 가서 일하게 그랬어요. 퇴근 시간이 6시예요. 그 사람 5시에 갔던 사람이 딱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이제 퇴근 시간 다 됐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다 불렀어요. 여기들 다 모이게, 이제 내가 월급을 오늘 하루 일상을 품삯을 줄게. 그랬는데 5시에 온 사람 있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어요. 1데나리온을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새벽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아침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나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더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이 사람보다 일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화가 났어. 주인님, 나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땡볕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요,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주인이 주는 것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딱 주는 거예요. 자, 아침 6시든 5시든 오후 늦게 5시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죠. 그게 구원이에요. 일찍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어르신처럼 90세 믿었느냐, 이게 상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믿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은 20살에 믿은 사람, 40살에 믿은 사람, 60살에 믿은 사람, 90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내가 봉사 많이 했어요. 나 교회 일찍 막 열심히 나 예수님 일찍 믿었어.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정희 사모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이게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을 남자만 5천 명이나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부르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 게 표적을 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나를 따라다니고 나 예수님을 믿는 게 단순히 너 배만 채우려고 날 따라다니,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도록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일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뭐냐?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다 쓰세요. 종교적인 수고와 봉사로 구원받지 못한다. 종교적인 수고와 봉사로 구원받지 못한다. 종교적인 종교적인 수고와 봉사로 구원받지 못함. 이렇게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요. 종교적인 수고 어떤 거 있잖아요. 봉사. 뭐 성가대라고, 뭐 찬양대하고, 청소하고, 막 많은 봉사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음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응? 종교적인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너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어르신? JMS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여성들이 많아요. 그 교주가 나랑 하룻밤을 자자.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가짜라. 절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어떤 데는요 이렇게 해요. 노동을 시켜요. 노동을 시켜놓고 너희들 열심히 해. 그러면서 돈은 자기가 다 가져가요. 교주가. 그거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사랑가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 빨리 읽어주세요. 예,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 쓰세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 예,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지킨 사람 있을까요?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예.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요 그것을 그 한 가지도 못 지키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해도 모두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막 100가지가 있는데 막 지키려고 하는데 99가지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어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네?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인간이 스스로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역시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행위로 옳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선한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온유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 밑에다 쓰세요. 세상의 지혜로도 구원받지 못함. 세상의 지혜로도 구원받지 못함. 세상의 지혜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 예. 세상에요, 지혜, 지식, 그 경험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어르신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음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여기 밑에다 쓴 건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지 못함.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지 못함.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다른 구원을 받는 건 다른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이렇게도 가도 되고 저렇게도 가도 되고 이렇게도 믿는다고 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이 질문을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천국에 딱 제가 갔어요. 여러분들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천국에 들여보내줄 이유가 있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들여보내 좀 주세요. 그럼 들여보내주세요. 어르신 그렇게 얘기해.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잘못했어요? 아니. 너 그럼 왜 천국에 내가 널 들여보내야 될까? 그러면 이유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응? 온유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천국에 내가 너 어떻게 천국에 들어보내는데 너 천국에 들어보낼 이유가 뭐니? 그러면 물어보면. 예. 내가요, 내가 목사니까요, 나 들어볼 분 있어요. 아니죠. 예.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나 헌금 많이 했어요. 나 봉사 많이 했어요. 예? 나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요. 거기에 어르신들 알지 모르겠어요. 정철 영어 선생님 아세요? 정철. 예, 정철이라고 이제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속 신앙을 믿었어요. 산에 가서 막 단전목도 하고 막 돌을 닦기도 하고 불경을 외우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중학교 때 얘네들이 영국을 유학을 보냈어요. 영국 유학을 보내면서 아들들에게 약속했어요. 얘들아, 아빠랑 약속했는데 두 가지 딱 약속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서양 각시를 얻어서는 안 된다. 며느리를 외국 여자를 얻으면 안 돼. 두 번째는 서양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교 신을 믿어야 돼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토속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들을 딱 보냈는데요. 두 아들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거기서 영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IMF라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기 너무 어려우니까 얘 들어와라, 유학생활하러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이제 가기 전에 아빠랑 이제 늘 집에 있잖아요. 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를 전도해요. 이 정철 선생님에게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냐, 야 째째하게 그거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거기 벌하시냐?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됐어요. 그러다가 1년 6개월 동안 계속 아들이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그래? 그러면 나는 너가 믿는 예수님을 너 성경책 한번 가져와봐라. 이 성경책을 내가 한번 이제부터 읽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성경 혼자 읽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교회 가세요. 그래?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요. 이분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게 목표였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에도 가고 그리고 교회도 가고 전국을 다 찾아다녔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본인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어떤 생각을 줬냐면 얘야 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너 왜 나를 찾니? 그때 이 정철 선생님이 맞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작은 형질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자기는 계속 산을 다니고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러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철 선생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 그렇지만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바로요. 믿었던 산에 올라가서 귀신들을 원래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을 다 모집해. 일로 오라 그랬대. 다 불러들게. 9귀신을. 그래서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 다 가라. 해산시켰대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냥 가나요? 안 가는 거예요. 바로 떠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가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의 사람도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보면 알겠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로서 예수님 외에는 없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선행이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난 쭉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조혜련 씨 어머니처럼 매일 아침마다 빌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갖다 주고 바쳐서 내가 널 그때 해서 내가 구원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내가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사랑이 온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들요 정말 예수님을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행위로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구원을 선물로 허락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원히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